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해로는 83번째 시간, 83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신론을 공부한다 그랬죠. 신학교에 가면 신론이라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 걸 공부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성,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제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를 보시면은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와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이게 가장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3장은 이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3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장, 오늘부터 공부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이제 34장이에요. 34장.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할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문이.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33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로 간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를 지시를 하셔요. 지시한 내용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언약을 다시 이제 회복하시려고 지시한 게 뭐냐면은 돌판 두 개를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판을 다시 두 개 가지고 올라가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써 주셨죠. 십계명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 십계명을 이제 확산하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각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이 전체 율법이에요. 또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은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돌판에다 하나님이 써 주셨죠, 처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져서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역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뭐 하나님 우리 왕도 되어 주시고 아빠이기도 하시고 엄마이기도 하시고 목자이기도 하시고 남편이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이 안에 있는 욕심 막 이런 것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럼 언약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세요. 아빠의 노릇 해주지 않으세요. 목자의 노릇도 해주지 않으세요. 남편 노릇도 해주지 않으세요. 엄마 노릇도 해주지 않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죠. 왜 올라오라 했겠어요? 그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말씀을 거기 다시 기록해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럼 이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 속에는 깨진 언약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다시 내가 너희와 가나안까지 동행하고 가나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돌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 돌판에다 기록하면 안 주어지겠죠. 예? 그 돌판을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없어지지 않도록 새겨야 될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의 돌판은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돌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미래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지금 모세의 이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여러분의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러죠. 마음에다. 그 마음에다 기록해.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뭐가 돼요?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야? 신약 시대의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수요일까지 막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죠. 그때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할 때인가 하여튼 오래전에 수요일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예요? 신약시대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죠. 구속의 말씀.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돌판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항상 그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돌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마음의 돌판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옥토밭 마음. 옥토밭 같은 마음의 돌판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탁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옥토밭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모세가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참 답답한 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죄인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그래도 모세가 기도한 거 그거 무시하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최대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어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가렸어요. 얼굴은 가렸어요. 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얼굴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죄진 이후에는.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네? 우리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신학적으로 계시한다 그래요. 계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 이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입니 다 완성을 하시고 이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이만희가 지가 책을 썼다는 몰몬경이 따로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작해놓은 그런 엉터리 책들이지. 그런 책들이. 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려면 이만큼 두꺼운 책을 다 읽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핵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핵심적이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셔요.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건 거기에 존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 모든 이름들을 다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여호와는 이제 여러분 이것도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자음만 읽으면은 야훼라 그랬어요. 야훼.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 아도나이라 그래요. 주님을 거기에 모음을 뜯어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들은.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후대에 이제 영어 성경 만드는 사람들, 특별히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 영어 성경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게 예호와가 돼. 예호와.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읽는 분들은 똑같이 그걸 음력해가지고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정확히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말고 이제 여러분이 주로 보시는 NIV라든가 모든 나머지 영어 성경은 다 대문자로 로드라고 되어 있죠. 로드. 여호와라는 게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로드로 되어 있어요. 로드. 자, 그 정도 하고 야훼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장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공부했죠. 야훼는 하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비동사,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에서 온 말로 이름이 동사에서 왔어요. 존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존재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존재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존재론, 형이상학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자, 존재한다는 하나님,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야훼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출애굽기 3장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랬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출애굽기 6장에는 야훼라 그랬어요.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누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도, 이 광활한 우주도,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컵, 목사님 그 컵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스스로 존재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좀 가셔야 되겠구나 그러겠지. 이 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강대상이 있다는 그건 이거 스스로 여기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구나.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걸 확대시켜 보세요. 더. 이 간단한 컵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복잡한 생명체 60억 조개인가 65개의 이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DNA와 그 생명의 신비, 저 우주의 신비를 보세요. 우주는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다 그러잖아요. 핸드폰보다 더 정교한 기계 같은 게 우주예요. 예? 조그만 거 하나만 이게 삐뚤어져도 우주는 다 망가져 버려요. 아주 미세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냥 스스로 생깁니까? 여러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의 존재를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의 존재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다면 이런 게 다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이 우주가.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부분이에요.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너희의 야훼가 되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존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모세가 지금 계속 3번이나 중보기도했던, 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 주세요 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주는 거죠. 내가 야훼가 되겠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너 혼자가 아니라, 네 민족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해. 하나님 존재하면서 뭐 하세요?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죠. 왕 노릇 해주시는 거고, 남편 노릇, 엄마 노릇.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야훼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잠깐 한번 좀 쉬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옆에 와 계신 하나님 느껴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영하 10도가 다 돼가는데 체감 온도는 15도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주님 절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오냐? 너 왔냐? 그러실 거예요. 너 왔냐? 예.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잘 오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걸 때는 그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약속한 게 뭐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보여.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야훼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은 다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야훼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약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다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죄를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나를 징벌하고 심판하면 어떡하냐 막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섭다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만 만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 상담을 한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자매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죄졌다고 막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 그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 자비롭다고 하는 말은 라함, 히브리 말로 라함인데요. 저 어원을 분석해 보면 레헴에서 맞다 그래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은 어머니의 모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모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어머님의 모태에 아기가 있죠. 생명이. 그 안에서 아기는 가장 안전하죠. 모든 영양분은 다 거기서 공급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냐. 그러나 엄마는 너를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진실을, 인자와 진실, 인자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모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여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꾸중하는 것처럼 사랑에 매죠 하나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서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뭐가 은혜라 그랬습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얼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벌하실 때조차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나중에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깨닫고 네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어제 세 번째 중보 기도까지 공부했는데 기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뭔 설교 들었어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란 소리를 모세가 다시 들었어요. 예? 다시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네 번째 중보기도 야훼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야훼가 되어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 이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매를 맞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